어제 장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교회에 딱 오니까 6시 딱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각각 또 사랑을 나타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고, 또 이렇게 기쁨으로 자원해서 한다는 것이 참 기쁨이고, 어떤 신앙은 표현돼야 돼요. 표현 없는 신앙은 봄이 왔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나무 화초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그냥 저거 뽑아버려야지 그러지. 땅만 축내니까 딱 피잖아요. 벚꽃도 피고 각양각색 들꽃도 다 피고.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지,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이렇게 신앙이 전진.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야 돼. 딱 자기 틀에 갖추지 말고, 나는 이러니까 이런다 그러지 말고. 또 우리 전양수 권사님이 또 기꺼이 운전해 줘가지고, 좋았죠.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기쁨으로 해요. 제가 또 보거든요. 기쁜지 안 기쁜지. 끝까지 기뻤어요. 또 제가 끝까지 운전을 했습니다. 저도 내 체력이 어디까지인가, 한 번 갔다 와도 더 될 것 같아. 난 가서 참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건축하시고, 그 어머님이 권사님 임직 받으시고, 그 임직 받으셨던 목사님은 은퇴를 하셨어요. 임직 받으실 때 1년 전에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부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20년을 가까이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부여가 아니고 공제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고향 교회에는 은퇴하신 목사님 오시고, 저는 서울에서 또 어디 공주까지 가고, 그랬더니 장례를 하는 분이 믿는 분 같아요. 이끈분 자기 생애 처음이래. 두 목사님이 오셔서 바톤 터치 딱 하고 고향으로 간 게. 근데 고향에 가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이 와 계셔서 새 목사님이 한 장례 참여를 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참 귀하고 산골이에요. 그 산골에 70년 전에 교회가 들어갔는데, 그 아버님이 또 장로님 한 분은 살아계시더라고요. 그 두 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동네도 그 동네밖에 몇 개 없대요. 그래서 70년 된 교회. 교회는 제가 못 가보고 돌아왔지만 바톤 터치는 잘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즐겁게 기쁘게 서울에서 와서 그렇게 하니까 다들 놀래고 고마워하고, 장례가 다 쓸쓸하잖아요. 교회에서 한국에 서울에서 가서 그렇게 하니까 좋고, 선지인들의 그 기도와 헌신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몰라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이미 선언하신 말씀은 자녀 3, 4대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리라.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씨앗은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는 게 자연의 원리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살면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11절. 늘 자기 삶에 매이지 말고, 또 해야죠. 충실하게 해야죠. 그러나 맡길 건 주님께 딱 맡기고, 봄꽃은 봄에 피어야 되고, 여름꽃은 여름에 피어야 되고, 가을꽃은 가을에 피어야 되고, 딱 결단하는 신앙. 가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사랑을 내가 보여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주시면 해야 돼. 할 일은 끊임없어요. 계속 있어요. 귀한 일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기로 결정했어요? 땅끝까지 간다 그랬어요. 가야죠. 그러면 목사님이 가는데 안 와요?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러면 못 갈 수 있어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나는 당연히 안 가.
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조야. 어제 박영미 권사님이 부국장으로 또 딱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를 참 위로를 많이 해줬어요. 부국장이 된가 턱을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위로를 많이 해줘. 전 부국장 사명으로 이렇게 감당하는구나. 10절 11절. 자,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한 가문을 한 여인이 세웠다. 이게 지금 중심 주제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그래서 한나가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괴로워서 기도했다. 계속 말씀 나오죠. 괴로울 때 기도하라. 어려울 때 기도하라. 힘들 때 기도하라. 안 될 때 기도하라. 뭐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 아플 때 기도하라. 다 기도로 풀어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왜 강조하느냐. 이 기도가 끊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통곡 기도, 마음을 찢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입니다. 사람 상관하지 않고 했어요. 세 번째, 심정을 통한 기도다. 쏟는다. 통하여, 심정을 통하여, 통한, 샤파크, 심정, 샤파크란 쏟다, 붓다, 흘리다. 그 마음을 찢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는 언어가 아니에요. 말이 없어도 내 마음을 하나님은 찢으실 때 받으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괴롭구나.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그걸.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보여야죠. 보여드려야죠. 마음을 찢는 걸 보여드려야죠. 쏟아부었다니까. 그래서 구약에 물을 쏟아붓는 것은 심정을 쏟아붓는 상징적 행위다. 한 번은 우리 마음을 쏟아야죠. 다윗은 시시로 주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쏟아라. 성도들이여 마음을 쏟아라. 마음을 쏟아라. 기도했어요, 왔어요, 갔어요가 아니고 마음을 쏟아라. 그는 우리의 피난처시라. 아름다운 기도.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 같은 내용들을 보면요, 기도 안 한 사람들은 기도가 길대요. 딱 얘기해놨어요.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은 자꾸 기도가 길어진다. 기도 속에 깊이 들여진 사람들은 기도가 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여,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는 길이래요. 개인 기도는 길어야 돼요. 한없이 길어야 돼요. 그러나 공중 앞에서 기도는 3분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짧게. 별일들 많죠. 공항에 옛날에 누가 가면 목사님이 가서 기도했잖아요. 공항에 출국할 때. 하도 오래 기도해가지고 비행기 시간을 놓쳐. 어떤 분은 식사 기도할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고 탈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소박한 기도예요. 시간에 맞고 때에 맞고. DOP. T는 뭐야? 시간. O는 환경. T는 시간. DOP. 항상. 탑. 마음을 닫아버린 기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마음이 없는 기도가 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 따로 서서 나는 저런 사람과 다릅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루 2번씩, 일회에 2번씩 기도하면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사울도요, 한 번도 마음을 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변명합니다. 범죄했으면 용서해달라 해야죠. 그런데 백성들 앞에, 방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기 높아지는 것만. 자, 오늘은 서원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서원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드리지 않게. 자, 서원하다. 네데르란 서원하고 맹세하고, 소원하고는 다릅니다. 소원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고, 서원은 그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기도가 있어요. 소원 기도와 서원 기도는 다르다. 자, 남녀가 모두 할 수 있다. 구약시대지만 서원 기도는 남녀가 할 수 있다.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서원 기도다. 그리고 반드시 예물이 수반됐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무는 아니지만 서원을 해라 그렇게는 안 하셨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마음을 드리고 또 뜻을 바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서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 서원을 한나가 한 것이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 상황이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 그렇게 또 몰아가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서원했다면 그건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널널하지가 않아요. 여유가 있지 않아요. 아주 긴박하게 돌아갈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막 경각에 달렸을 때 시시각각 막 그때 탁 튀어나오고 마음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한 번쯤은 있죠, 인생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거를 해결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 한나의 서원기도 특징입니다. 첫째는 가장 귀한 걸 드렸다. 아들을 주시면, 아들이 없어.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힘들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완전히 고난에 몰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몰아가시죠. 결론을 우리는 보니까 거기서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을 헌신했고 드렸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그 대단한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르죠. 우리가 드라마를 모르듯이 모르죠. 1막 2막 다. 그래서 막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또 여행 가면, 여행도 아니지, 이렇게 이제 장례 가면 은혜도 받고 간증도 하고 재밌어요. 재밌다는 건 좀 이상한데 좋아요. 이제 넘어가고, 가장 귀한 걸 드린다. 아들을 주시면 가장 귀한 걸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들을 갖고 싶었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도다. 아들을 주시면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다. 평생 드린다. 평생 헌신. 그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시린. 하나님을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함을 할 수 있죠. 긴박함을 할 수 있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하도록 또 만드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한나의 기도는 가장 귀한 것들인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똑 부러져. 근데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 만약 주시면 제가 손대지 않겠습니다. 딱 한 거죠. 삭도 되지 않겠다. 세 번째는 서원을 지켜냈어요. 그걸 끝까지 지켰어요. 그렇게 하고 마음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변심하고 한 게 아니고 끝까지 그걸 지켜냈어요. 24절에서 28절 제가 또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 핵심이 젖을 뗀 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또 지금 우리로 보면 그 당시 3000년 전으로 가보면 한 2살에서 3살. 저는 4살까지 먹었습니다. 제가 젖 먹는 걸 압니다. 참 희한하죠. 아세요? 혹시 여러분이 젖 먹는 기억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젖 먹는 모습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뜻한 봄날 마루에 앉아가지고 젖을 먹는데 징그럽죠. 젖을 뗀 후에 엄마가 품에 안고 있던 그 인연, 이제 이 자식 때 되면 내가 보내야 돼.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해.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빨리 먹어라. 이제 때에 보내야 돼. 어김없이 젖된 후에 데리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그 눈물 뜨거운 드라마틱한 마음의 애절한 신앙생활, 늘 울어도 애절한 신앙생활, 애간장이 착 녹는 신앙생활,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런 애정들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싫으면 말아버리고 애정을 지킨다. 뭐 누가 지켜? 애정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그 순진무구한 그 사랑, 때묻지 않는 사랑, 그 신앙,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 이걸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위해 바친 그 순진무구한 그런 사랑들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 어떻든 젖된 후에 이거 찾아왔다니까. 젖된 후에 심정이 어땠을까? 젖된 후에 이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돼요. 애간장을 도려내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들고 이제 어디로 가요?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또 아이가 어리더라. 이게 오늘 새벽에 확 들어오더라고. 젖된 후하고 아이가 어리더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이가 어립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데리고 있을게요. 말이 되잖아요. 아이가 어리잖아요. 젖은 뗐어. 근데 사실 또 젖 더 먹일 수도 있어. 튼튼해야 되니까 하나님 좀 더 먹입니다. 1년만 더 먹일 테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가 어린단 말이에요. 어린 걸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맡긴다. 많은 얘기들이 오갈 수 있어요. 성경 딱 얘기했어요. 한나의 신앙을. 그렇지만 어리지만 젖을 더 먹여야 되지만 하나님께 바칩니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갈 때 그 심정.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갑니다. 젖된 후 아이가 어리더라. 이 의미가 뭐냐? 이거 찾아봤다니까. 야, 젖된 후에 왜 성경에다 젖된 후라고 얘기했을까? 한 숟가락만 더 먹이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면 2숟가락 되고 3숟가락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심정은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걸 딱 잘라내는 한나 신앙의 그 매정함, 하나님 앞에 그 매정함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매정함이 있는 거예요. 인간 사랑에 대한 그 예리한 칼날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냉정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냉정하고 자식에게는 냉정하고 하나님 앞에는 민감하게 딱, 그것이 한나의
신앙이고 그것이 사무엘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사람에게 애정의 시대입니다. 자녀를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끔찍하게 생각하냐? 안 해요.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착각입니다. 매정해야죠. 자식에게 옷 사줄 건 난 못 사줘. 하나님께 헌금해야 돼. 그럴 수 있어요? 해줄 것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께 못 하잖아요.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거 다 카운트 하십니다. 네가 그때 너 챙겼어. 네 자식 챙겼어. 나를 섭섭하게 했어. 너는 나를 생각하지 않았어. 이제 잘하고 계신데 또 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하자. 축복은 거기에 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사무엘이 될 수 없는 거야. 지저분하게 하나님 조금만 더, 하나님 며칠만 더, 하나님 1년만 더. 그랬다면 그 영광의 사무엘은 될 수 없죠. 냉정했어요. 자식에게 냉정했어요. 하나님께는 그러지 않았어요. 반대라. 오늘 우리하고 반대라. 가능한 한 빨리. 왜? 손때가 묻으면 못 된다니까. 이걸 뗄 수가 없어. 손때가 묻으면 떼낼 수가 없어. 이 자식을. 눈에 어려서 어린거리는 어떻게 떼겠어요. 가능한 빨리 순종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에, 그래서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더 사랑이 자리 잡기 전에 딱 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키우신다. 그러나 내가 안 드리면 이 자식은 그냥 보통 자식이 된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정확한 이 믿음. 이것이 한나의 젖된 후이다. 한나의 어릴 때, 사무엘이 어릴 때 손잡고 간 거예요. 오늘 주제, 사무엘이 방긋방긋 웃는데 그놈 자식을 갖다 드려야 된다. 옹알거릴 거 아니에요. 두 살이니까, 3살이니까. 엄마 어디가? 엄마 좀 놀면 안 돼? 엄마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 그 아이를 떼고 돌아서는 그 한나. 근데 내일 설교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어떻게 하셨냐. 으아, 하나님 진짜 멋지신 하나님. 그럼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시나요?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시나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이 귀한 아들을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2년 전으로 돌아가서 3년 전이지. 10달을 품었으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이제 때가 돼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린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 하나님께 드린다. 근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참 귀한 여인입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거저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이렇게 섞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나에게 주신 몫이 있어. 그거는 그냥 배불리게 잡숴야 돼. 손대지 말아야 할까는 전혀 대지 말고 하나님이 배불리게 주셨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주신 걸 주실 수 있나? 그게 내일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실 수 있나?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때 드리면 하나님이 맡아서 쓰신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거,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거, 내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거 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지켰어요. 언제 지켜야 돼? 소중한 때. 그 젖된 후에 아이가 어릴 때. 와.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런 기회가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잘라서 드려야 되는 그런 때가 있을까? 만약에 하나라도 주신다면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계획이라도 한번 오늘 한 번이라도 저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귀하게 해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벚꽃은 시들었지만 이제 개나리도 시들었지만 철쭉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철쭉처럼 내 인생을 이렇게 활짝 한 번만 피게 해주신다면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한 번 기회를 주신다. 내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을 정말 멋있게, 정말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영광을 내게 한 번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